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말 중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왜 코가 석자인 게 여유가 없다는 뜻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한자 성어 오비채수 삼척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채가 콧물이고 삼척은 한 1m 정도 되는 길이를 뜻합니다. 즉 이 말은 너무 바빠서 1m 가까이나 흘러내린 내 콧물을 닦을 여유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콧물이 1m라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여튼 재밌기도 하고 지저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다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앞길 헤쳐나가기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윗의 목자의 자세와 심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 그 피난처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유다 땅 헤렛 수풀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이 헤렛 수풀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경북도 함흥이나 평안도 신의주 같은 곳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곳으로 왔을까요? 이는 사울이 찾아내기 힘든 외진 곳으로 도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 여차하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국경 도시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일제 탄압이 심해지면 간도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갔던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도 요 이제 경계 지역에 딱 걸쳐 있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블레셋 땅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숨죽인 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 일날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피땀 흘려서 지어놓았더니 아니 그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다 빼앗아 가고자 했습니다. 곡식은 물론이고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군을 이끌고 나가서 이들을 물리쳐야 할 몫은 당연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기에 별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깟 마을 하나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냥 수수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일날 땅은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이나 개성 정도가 됩니다. 헤렛 수풀가보다 더 내륙 지방입니다. 다윗의 처지에서 이곳에 가서 전쟁을 벌이는 일은 상식 이하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국경 근처에 있다가 여차하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결정에 대한 참모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참모들은 하나같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딜 가서 누굴 구원하겠단 말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참모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다윗은 그래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에 확신이 생긴 다윗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모들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라고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아주 그냥 스스로 사지로 기어들어온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날 잡아가시오 하고 자기 목을 내놓았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순종의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음 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구원해 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을 볼 때 그도 그일라 사람들이 아마 배반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노벳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사건을 그일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윗에게 참 몹쓸 짓이다 생각이 들고 미안했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하는 심정으로 사울에게 그 다윗을 밀고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 광야 광야를 이리저리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는 목숨의 보존과 도망,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숨어있는 처지에서 자신을 적들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일라를 향해 구원하러 떠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러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열불나는 사람들은 다윗의 참모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이라도 있으면 해볼 만할 텐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더 큰 고난과 도망자의 신세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사로 치면 손해보는 장사,
미찌는 장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바보라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 주러 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목자다, 내가 왕이다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날 주민들은 남의 양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주어야 할 내 양들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양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목자인 내가 어떻게 내 형편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 양들이 결국 목자를 배신할 가능성이 컸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양은 양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용서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기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목자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진 고난과 수치를 겪게 될 것인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실 길이 어떤 고난의 가시밭길인지 어떤 수치의 길인지 잘 아시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보실 때 바로 이 무리들이 후에는 돌변해서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될 줄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에 스승을 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부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닭 울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모르고 수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3년 동안 혼신을 다해 12제자를 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중 가롯 유다를 결국에는 잃어버리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자 목자로서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위험, 어떤 고난도 감당할 의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사명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누굴 돌보며 신경 쓸 겨를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는 낳아놓으면 쑥쑥 잘 크는 줄 알았더니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부모와 형제들, 친척들과 관련된 일도 이리저리 신경 써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양을 치고 싶어도 동역자들을 섬기고 싶어도 내 코가 석자라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결론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둘째는 어차피 안 남을 건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전국 학생 수양회에서 2012년 제자 수양회에서 했던 심파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장기자랑 시간에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 곁에 없는 2사람이 거기에 보였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주고받기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고생해봤자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이 빠지게 합니다. 양들보다는 차라리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남는 장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데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했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자는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양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목장이고 내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든 떠나든 목자는 한 양 한 양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목자는 주위에서 바라보면 참 바보 같다. 바보처럼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바보처럼 보이는 목자가 아닐까 합니다. 계산에 빠른 목자를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23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분명 바보 같고 손해만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이 선택으로 인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인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달려간 반면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은 없고 오직 정적을 제거하는 데야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백성이라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얻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은 이 그일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았을 때 결코 그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2016년에도 어김없이 신입생 양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곧 2월달인데 2월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캠퍼스는 이 시대의 그일라입니다. 이 시대의 사단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목자이기에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상황이 힘들다고 안으로 오그라들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을 펴서 목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을 통해서 자기 코가 석자이고 또 자기가 돌봐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구원한 다윗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자의 심정이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목자의 심정 또 이 목자의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참 2016년 이 캠퍼스 그일라 땅에 나아가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코가 석자가 아닌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 목자의 심정을 품고 캠퍼스로 나아가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